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딱 맞게 행했다는 말입니다. 구약적 표현을 빌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이 이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이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에 보면 거룩하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게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 부분은 살펴봤으므로 오늘은 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오늘은 옳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던 동역자 분들께서는 옳게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옳게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공의롭게, 정당하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정당한 법에 따라서, 다 이렇게 맞는데 이걸 한마디로 옳게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옳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옳게 행하여야 할까? 첫 번째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돈 문제가, 교회에서 무슨 돈 문제가 생기냐 그러지만은 돈 문제가 의외로 많이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는 사역을 하시는 동안 돈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고 있는데 여기 9절에 보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게 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가 되지 않고 누가 되지 않게 하려고, 경제 문제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사도께서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목회자들이나 또 사역을 맡은 사람들, 부서를 맡은 사람들도 옳게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조금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겼었어요. 그때 제가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저는 돈 문제는 관여를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 자꾸 손대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어떤 데서도 회계를 맡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회계를 한 번도 맡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현금을, 이게 제가 제 돈 외에는 관리를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송금을 할 줄 모릅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 송금하잖아요. 근데 제가 송금을 할 줄 모른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래도 저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얼리 어댑터라고 그러는데, 아니 왜 목사님이 그 송금도 못하냐고, 다 할 줄 아는데 그거 못하냐고. 근데 제가 일부러 안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는 날 저도 배울 겁니다. 그날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송금하는 거, 이거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런 부분에 관여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가능하면 혼자 결정하지 아니하고 모두와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고,
결정한 것은 혼자 할 수도밖에 없었던 적도 많이 있었어요. 교회 건축하고 그런 일 하면서 그럴 경우에는 기록으로 다 남겼어요. 그래서 저는 건축을 할 때도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제가 하지 아니하고 이 담당자가 송금을 하게, 그렇게 해서 기록이 다 남는 거죠. 가장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 이부금 집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이부금 집사는 입이 무거운 여인이에요. 그분은 지금까지 어떤 것도 그분은 다 알면서도 말을 안 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도 그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갖다 이 교회 재정이나 그런 거, 건축 재정에 관해서 말한 것을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참 신실한 분이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 옳고 그름의 다툼의 문제가 있는 것은 성도 간의 차별입니다. 성도를 차별하게 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지금 우리 2장 보고 있잖아요.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차별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다 차별하지 않는 아버지가 계신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아버지들도 계시지만은, 이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양육이라는 것을 크게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그리고 유모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분은 양육을 하셨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차별하면 안 되고요, 교역자들도 차별하면 안 되고요, 교사들도 차별하면 안 되고요, 장로님들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든 간에 좋게 서로 여기고, 그리고 서로 세워주어져야지, 약점을 드러내고 그런 걸 차별을 하게 되면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고 개인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런 부분에서도 옳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께서 옳게 행하셨던 것은 인종 간의 차별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이 사람을 어떻게 보았느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 새 존재라고 봤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고요, 골로새서 2장에서는 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디까지 되었느냐, 지식에까지. 이 지식이 바뀌면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거듭났으면은 이 신인류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두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께서 목회하셨던, 교회를 세웠던 데살로니가 지역은 거기는 헬라 문화권이에요. 근데 이게 헬라라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적은 지역이 헬라였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아주 황제가 있었어요.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33살에 죽을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뤘던 아주 영웅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국을 통일하고 나서 그 헬라 사상과 문화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시대의 시대적 사상을 헬레니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특별히 그래도 그 그리스를 중심한 그 이론에는 그것이 그게 원류에 해당하니까 거기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게 중요한 게 제일 큰 게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이에요. 이 두 사상이 이게 굉장히 큰 두 개의 산맥과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차별이 좀 있을 수 있었는데 사도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은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그 인종 간에 그리고 계급 간에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옳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네 번째 옳게 행한 것은 진리에 관해서 옳게 행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진리에 대한 선명한 기준이 그게 정하기가 힘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는 오늘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완성된 책을 가지고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쓴 것, 이것이 첫 번째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학자들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였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첫 번째 편지에 해당되는 거야. 그때는 편지도 없었어요. 물론 그 외에 이렇게 작은 것들이 이쪽 복음들이 있긴 있었겠지만은 공적으로 인정되는 건 이게 첫 번째 편지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의 기준이 주로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사도성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와 내가 아라비아에서 3년을 함께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사도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그 사도성이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사도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바울 사도는 자기가 깨달은 진리, 이것을 이 진리에서 벗어날 적에는 아주 단호하게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는 복음에서 옳았어요. 그분께서 얼마나 단호했느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이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왜 다른 복음이 생기느냐 하면 대부분 보면은 이제 복음이 다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게 되면 그게 사상이든지 종교든지 거기에 자꾸 이렇게 믹서가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원론을 공부한 사람들은 성경은 이원론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성경을 다 그런 관점에서 보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개인의 주관이 해석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은 유대인들이 그런 말하고 또 유대인들 중에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혼돈에 빠질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님은 진리에 대해서 얼만큼 단호하고 옳았느냐 하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굉장히 단호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었다는 거죠. 이게 좀 센 표현으로 얘기하면 개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죽었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옳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에 분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 잘해야 합니다. 장로님들도 잘하셔야 하고 교육자들도 잘하여야 하고 교사들도 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과 행실에 옳게 행함으로 분쟁과 시비가 없고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 건강한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